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언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요 북이스라엘의 시조인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이제 나누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결국은 멸망의 끝으로 멸망의 길을 선택해서 나아간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 동시대에 그 남유다를 다스렸던 르호보암 왕은 과연 어떻게 다스렸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 할 때 그 이야기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 할 때 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로 나와서 이 르호보암 왕에게 이제 제안을 하죠. 당신의 아버지가 그동안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는데 당신은 좀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요청을 했는데, 그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이 늙은 장로들은 그렇게 해주라고 하지만 그런 늙은 장로들의 지혜로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렸을 때부터 함께했던 젊은 참모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더 두껍다 하면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보다 더 고되게 너희를 하겠다 하는 그 말에 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10지파가 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르호보암은요, 이러한 반란을 군사 18만 명을 동원해서 무력으로 진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을 누가 막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스마야가 절대 싸우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면서 르호보암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서 분노의 눈물을 삼키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러분, 르호보암 입장에서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지 몰랍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의 이 판단의 실수로 인해서 할아버지와 또 아버지 때부터 이어오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두동강이 난 나라의 12지파 가운데 자신에게 떨어진 지파는 2지파밖에 없습니다. 10지파나 저쪽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젊은 지도자인 르호보암은요, 진짜 이런 한순간의 실수가 이렇게 뼈아픈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집권 초기에요, 아주 신기일전해서요 꽤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르호보암은요, 먼저 이 18명을요 국경지대로 보내서요, 국경지대에 있는 성읍들을 요새화하고 15개의 요새들을 더욱더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각 요새들마다 충분한 식량과 생필품을 비축하고요, 또한 무기들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외세의 침략에 대비할 뿐 아니라 이제 분열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백성들의 마음도 잘 수습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지던 이 나라가 2개로 줄었습니다. 6분의 1로 줄어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신들의 나라가 왜소하게 느껴졌습니까? 그냥 단순히 작은 건 작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작다라는 것은 그만큼 남들에게 얕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쉽게 강대국들이 쳐들어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이러한 남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걱정은 사실 이 요새의 방향을 통해서 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이 15개의 요새를 어디에다가 주로 건축을 했는가 보면 북이스라엘 쪽에 건축을 한 게 아니고요, 주변의 강대국인 애국과 바빌로니아 쪽으로 이 15개가 주로 이 건축된 것을 보면 이 남유다가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겁을 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렵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려움이 가시지가 않는 거죠. 하지만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비록 지금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국경에 있는 요새들을 더욱더 견고히 함으로써 이 외세의 침입에 대비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르호보암이 그냥 단순히 이것에 그친 것이 아니고요, 역대하 11장 11절에 보면요,
이미 견고한 성읍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는 작업까지도 추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괜찮았던 요새를 최고의 것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처럼 르호보암은 비록 2개의 지파밖에 없었지만 이런 외세의 진입을 대비해서 이런 요새들을 건축하면서 아주 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외세에 대비하던 르호보암에게 뜻하지 않는 축복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요, 북쪽에 있던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 남유다로 대거 유입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따라서 그 북이스라엘의 경건한 신앙인들이 또한 대거 이 남쪽 유다로 내려오게 되어지는데요.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지난 시간 우리가 여로보암 왕을 이야기할 때 여로보암 왕이 이제 나라가 갈라졌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어디를 꼭 가야 됩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 되죠. 근데 이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어요? 남유다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예배를 드린다고 남쪽의 유다로 가다가 보면 혹여라도 이들의 마음이 변할까 하여서 걱정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다가 예배하게 만들고, 또한 뭐 절기를 맘대로 막 날짜를 바꾸는 등 온갖 행포를 막 부렸는데요. 이것에 막 제사장과 레인들이 반대하자 이들을 다 해고해버리고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제사장과 레인들을 함부로 마음껏 뽑아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이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한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이요, 마치 그 영국의 신앙의 박해로 인해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갔던 것처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넘어갔던 것처럼 이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대거 유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을 따라서 그 경건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내려오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남유다를요, 굉장히 영적으로 또한 건강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1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이요, 이 열왕기상이지만 이 역대하에 있는 내용들을 주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것들을 볼 거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 1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니라. 이처럼 북이스라엘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요, 이 남유다로 오게 되어지면서 그들로 인해서 더욱더 남유다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 하면은 흔히 안 좋은 것만 떠올립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아주 힘들었던 어떠한 그러한 모습만 떠올리지만 6.25 전쟁이 꼭 나쁜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게 긍정적인 요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해방 전에 한국교회의 이 기독교인들이 주로 70~80%가 북쪽에 있었습니다. 북한에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1907년 그 대부흥 운동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평양에서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부흥의 시초 하면 하면 무조건 평양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평양 쪽으로, 특히 북한 쪽에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방 후에 이 북한의 교회가 이제 북한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게 되면서 많은 북한에 있는 경건한 성도들이 월남하게 됩니다. 즉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해방기 혼란기 때에도 많이 내려왔지만요, 특히 6.25 때, 1.4 후퇴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막 배에 같이 타고 막 했던 장면이 기억하시죠? 그 배에 탔던 그 장면이 바로 흥남철수 작전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배에 누가 사실 대부분 탔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탔어요. 그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남아있으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교회 단위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요, 그 자신들의 성도들, 즉 양떼들을 데리고 정말 그 같이 그 배에 올라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목회자만 이렇게 또 그 배에 타기도 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당연히 교회 박해 순위에서 목회자가 가장 먼저 재고 순위 1순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 목회자들이 또한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제주도, 거제도, 부산 이렇게 내리면서 그러한 곳들에 교회를 세우고 또 다 쓰러져가는 피난교회였지만요, 거기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막 모이기는 했지만 여러분 부산 같은데 막 이런 데 왔는데 이들이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데. 특히나 어떠한 목회자만 온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자기들의 양떼들을 냅두고 자기만 피해서 온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로 생각하면서 굉장히 미안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죄책감도 있고 뭐 또 생활고도 있고 해서요, 이 부산 초량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950년 8월부터요 2개월에 걸쳐서 매일 기도회를 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매일 수백 명의 목회자와 또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정말 뭐 누구에게 특별히 도움을 구할 곳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간절하게 그곳에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요 1950년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 즉 불가능한 작전이 성공하게 되고 결국 9월 28일에 그 서울 수복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은 보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도움에 있었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 부산 초량교회에서 경건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그러한 그 기도의 그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 뭐 조직, 나라 잘 되기 위해서는요 꼭 물리적인 힘이 이게 갖추어져야지만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요 어떤 더욱더 경건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강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더욱더 경건한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 가운데 많이 모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이면 모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의 모임들이 강성해지면서 우리의 조직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이요 참 남유다의 가운데 굉장히 보기 좋았지만요 참으로 너무나도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런 경건한 모임들이 계속 지속됐어요. 근데 남유다는요 이런 경건한 모임들이 불과 3년밖에 지속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요 집권 초기에 그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 이 한 4년 초기 4년 동안은요 굉장히 그 열심히 했어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역대하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이렇게 잘하니까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졌어요. 그러자 어떠한 마음이 들어오는가 하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도와서 잘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잘해서 됐다 하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곳곳에요 우상 숭배하는 산당들을 세우고 남색하는 동성애를 허락하고 또한 제사 중에 막 매춘하면서 하는 것이 막 이것이 예배다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방신의 어떤 예배하는 모습까지도 막 허락하면서 막 나가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열왕기상 1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처럼 르호보암 왕이 어떻습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막 이방신을 섬기고 막 나아가니까 그 모습을 누가 본받습니까?
이스라엘이요. 백성들이 그렇게 그것들을 본받아 나아갑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왕이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경건한 모습으로 나갔는데, 이 왕이, 리더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버리니까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의 좋은 모습이 있고 나쁜 모습이 있죠. 그러면 어떤 모습을 담기 원해요? 당연히 좋은 모습을 담기 원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좋은 모습을 담기 원하지만 이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담기 원하지 않는 그런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내가 굳이 이것들을 해야 돼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우죠. 그게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온전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정말 노력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온전한 모습만 보여주어도 이 나라가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나아갈까 말까 한데, 그런데 지도자가 먼저 이방신을 섬기고 어떤 이렇게 뭐 자신 때문에 막 잘된 줄 알고 막 이렇게 나아가면 백성들이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를,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냐에 따라 그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 답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르호보암이 타락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는가 하면 바로 외국 군대를 동원을 해서 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 당시 중공사대의 어떤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 왕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 시삭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치게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병력이 왔는지요. 전차만 1200대, 기병만 6만, 그리고 보병은 세알일 수 없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것은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아주 단련되어진 정예의 용사들만 아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제일 첫 번째로 정략 결혼을 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의 딸이었죠. 바로의 딸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 솔로몬 때부터 이 애굽과의 어떤 긴밀한 어떤 외교 관계는 어떤 굉장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다음 세대로 돌아서자마자 갑자기 등을 돌려서 침략군으로서 이 남유다를 공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로 인해서요, 르호보암이 집권 초기에 아주 그냥 막 잘 지어놓고 거기서 또 업그레이드까지 해서 막 최상위 것으로 지어놨던 그 요새들이요, 다 쑥대밭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신이 이거는 진짜 최고다, 더 이상 이거는 뭐 더할 나위 없다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을 어떤 모른다 하고 하나님과 적대적으로 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구를 들어서 치니까 그러한 모든 요새들이 무력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롭다고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요. 너가 힘이 있다고 그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자는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잘 되고 나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장점을 강화하고 뭐 이렇게 자랑하기 전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해서 내 장점이 내 올무가 돼서요, 나를 넘어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장점 막 자랑하느라고 그 올무에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결국 이러한 애굽의 침공으로요, 유다는 그 유다에 있던 어떤 성전, 왕궁에 있던 모든 보물들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르호보암이 특히 무엇을 잃어버리는가 하면 솔로몬 시대부터 있던 그 금방패 있죠. 어마어마했던 그 금방패, 그 금방패를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있던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는가 하면 놋방패로, 정말 보잘데기 없는 그런 놋방패로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요, 이 남유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면 그래도 목숨은 건졌어요. 비록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은 다 뺏기고 했지만요, 그래도 건물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즉 빈털터리는 되었지만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여건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이렇게 화려했던 우리가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그렇게 어떤 깨달았으면 계속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으면 참으로 좋으련만, 그런 회개의 모습은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다시 그냥 죄를 짓는 그러한 상태로 계속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르호보암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역대하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더라 하면서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여호와께 구하는 마음이 그래 오래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애굽의 시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런 회초리가 있었을 때 이 르호보암이 뭔가의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듯 했지만 결국 그러한 회개가 오래 가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요, 이렇게 된 데는요, 르호보암의 책임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주변에 어떠한 인물들이 있었어요. 영향을 끼쳤던 인물들. 첫 번째로 어떠한 인물들이 있었는가 하면, 첫 번째로 그 주변을 둘러쌌던 젊은 참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참모들 기억하시죠? 바로 그 여로보암과 10지파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그 고된 노역을 우리에게 거두어 달라 했을 때 이들이 말도 안 된다, 우린 더 고되게 하겠다 하면서 이를 이렇게 뒤틀어 놓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후에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르호보암에게서 계속 이 젊은 참모들이 함께 하면서 결국 계속해서 이런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참모들을 옆에 둔 것이 사실은 르호보암의 잘못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누구를 보면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거든 그 주변 사람을 보면 됩니다. 그 주변 사람이 경건한 사람들이 많다면 그 사람은 경건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하지만 그 주변이 온전치 못함, 어떤 폭력배라든지 이러한 온전치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경건치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르호보암도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 주변에 그렇게 경건치 못한 사람들을 두었다라는 것은 르호보암이 경건치 못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교하고 떠난 데에는요, 왕의 가족도 문제였습니다. 역대하 12장 13절에 보면요, 계속 나오는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하면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또 그의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래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하면서 자꾸 이 르호보암 어머니가 나아마고 암몬 여인이었던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꾸 이 내용을 반복을 할까? 계속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러한 내용을 반복할까? 특히나 이 반복을요 언제 하는가 하면 14절 말씀에도 보면, 역대하 12장 14절에도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었다. 이 내용을 말하기 전에 그 전에 또
어머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내용은 뭐예요? 어머니가 자꾸 이 르호보암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인물을 만드는데 그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율곡 2의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신사임당이 있었죠. 또한 기존 교육 시스템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천재 에디슨, 그 뒤에는 또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있었잖아요. 이처럼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한데, 근데 이 르호보암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지금? 그의 어머니, 암몬 사람, 이방신을 섬기는 암몬 사람인 이 나아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르호보암이 중년이네요. 그러면 보통 자신의 뜻대로 생각을 가지고 할 법도 한데, 중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이런 어머니가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어머니도 대단한 여자인 거죠. 보통의 여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람들의 영향으로 어떻습니까? 르호보암이요, 하나님의 길에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역대하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지금 보면 이렇게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어땠죠? 평화가 계속 있었어요. 평화가 계속 있었어요. 전쟁이 없었어요. 이들이 전쟁을 할지언정 남이 이들을 쳐들어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주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 불과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이 리더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전쟁의 시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은요, 특히 국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피해가 컸던 거예요.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오늘 쳐들어왔다고 내일 안 쳐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또 이러한 쳐들어온 적으로 인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또 막 포로가 되고, 집이 불타고, 재산이 약탈당하고, 또 뭐 식량을 모아놓으면 식량 빼앗기고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백성들이 마음이 평탄하게 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겠습니까? 비록 전면전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런 크고 작은 이런 접전이 잦은 이런 국경지대의 백성들이 얼마나 그 하루하루의 삶이 강팍했는지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하고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결국 어떻게 빚어진 것입니까? 결국 잘못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자꾸자꾸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어떻습니까? 반세기 동안 진짜 약 1000여 번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이 멀다 하고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5년이 멀다 하고 전쟁이 계속 벌어지던 이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 지난 70년간 전쟁이 없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5년이 멀다 하고 이 전쟁이 벌어지던 대한민국 땅에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승만 대통령이요,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킴으로써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강대국이죠. 세계 최고의 국가입니다. 그 당시 한국은요, 세계 최고 약소국, 최고의 빈국, 세계 최고의 가난한 나라, 그러한 이 나라인 우리나라가 미국이 무엇하러 대등하게 그 조약을 맺을 이유가 있겠어요? 없어요. 맺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원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휴전선만 딱 세워주고 뒤로 빠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에 이 군사 무기가 발달해서 그런지 미사일, 전투기 이런 것들이 워낙 대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좀 화려한 이러한 전쟁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뭐 이런 어떤 내전이라든지 이런 이 세밀하게 만지는 것들이 쉽지가 않은 거죠. 또한 이런 전쟁을 통해서 사실 한국 전쟁을 통해서 미국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겪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국민들이 이 미군의 자신 아들들이 많이 이 한국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많이 죽었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워낙에 많은 손실을 겪다 보니까 그 당시 어떤 이런 대통령이 4년에 한 번씩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바뀔 때 그 후보들의 공약이 무엇인가 하면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이 미군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공약 목표예요. 그러고 그들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뭘 하려고 하겠어요? 한국의 주대에 있는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미군들을 어떻게 해서든 빼내가려고 하는 거예요. 미군들은 정말 그렇게 빼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았는가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승만 대통령은 이 미군이 이 철수하지 못하도록, 우리나라에서 빼가지 못하도록 이것을 막아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휴전선만 세워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미군이 빠져버리면 이 대한민국이 그 이후에 쳐들어오는 적들을 어떻게 막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 이 미군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휴전선을 세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포로 교환을 해야 됩니다. 남쪽의 포로와 북쪽의 포로가 서로 교환하는 이러한 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관례예요. 그런데 북쪽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보니까 한 3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았더니 이 사람들이 막 어떤 뭐 공산주의가 막 철저해서 막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전쟁에 참여했는가 보면 김일성이 너 전쟁 안 나가면 너 가족 죽인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막 미국에 대해서 막 굉장히 안 좋은 막 그들은 막 괴물이고 악마다 막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래서 전쟁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막상 포로가 잡혀서 미군들을 만났는데 이 미군들이 자신들이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인권적으로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원래 공산주의 사상도 없었을 뿐더러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나쁜 나라가 아니구나, 되게 좋은 나라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어차피 자기들 돌아가면 다 죽게 되거든요. 어차피 북한으로 돌아가면 다 죽게 되니까 우리 안 돌아가겠습니다. 안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요 이들을 석방을 해줘요. 여러분 이 내용들은 어떤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은요 이제 내년에 1월 15일 날 있을 이승만 포럼 때 자세하게 한번 들으시고요. 아주 재밌는 이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들으시고 결국 이 이승만 대통령이 포로들을 석방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미국이 한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요. 결국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이야 미국인이 어떻습니까? 지금 후방으로 왔지만 그 당시만 해도 어땠어요? 최전방에 미군이 있었죠. 이 북한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부로 쳐들어왔다가는 이것이 우리나라만 죽이면 되는데 미군을 건드리게 되고 결국 미군을 건드렸다는 얘기는 미국과 전쟁을 하는 이 전면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난 70년 동안 이 대한민국의 어떤 평화가 찾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로 인해서 이 주한미군이 있음으로써 대한민국이 얻은 이익이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 방위가 잘 돼야 되죠. 국방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지금 미군이 지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 국방에다가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미군이 지켜주니까 국방에다 돈을 안 써도 돼요.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다 씁니까? 경제 발전에만 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 발전하는데 굉장히 어떤 많은 이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데는 누구 때문입니까?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 제대로 된 지도자 한 명이 있어서 결국 이러한 혜택을 우리나라가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 한 명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백성들이 삶이 달라지고요. 그들의 어떤 노후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선을 놓고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고 하고 있죠. 내년에 있을 대선인데 우리가 내년 대선에 정말 좋은 인물을 뽑아야 됩니다. 정말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돼요. 정말 그것을 놓고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을 위해서 정말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제대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온전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런 온전한 리더십 안에 또한 그의 밑에 어떤 가족 구성원이라든지 우리의 조직의 구성원들이 또 온전하게 클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각 가정의 또한 어떤 조직의 리더인데요. 그러한 구성원들에서 리더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경건하게 바로 서서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것은요. 또 한번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내년 대선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로서 온전한 모습을 보이면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 내년에 있을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 땅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나라를 지도할 수 있는 경건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올바른 지도자라고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더욱더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번성하는 부흥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한 지도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어떠한 단체에서 또한 부서에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지도자로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본받고 다음 세대가 온전히 또한 온전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